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어서 여리고와 아이를 무찌르고 그 다음에는 곧 사흘길을 걸어서 기브온 사람들, 기브온 성을 쳐야 되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이미도 가나안 땅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겠다고 싸움을 결의하고 난 다음에 기브온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무리 봐도 저들을 맞서 이길 힘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꾀를 내어서 위기를 모면하고 극복하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신들을 보내는데, 그들은 사신은 아니고 사신들의 모양으로 먼 곳에서 온 사신들의 모습으로 자신들을 가꾸고 가서 피차 서로가 해하지 않고 가까운 사이가 되도록 화친을 청하게 하자라고 꾀를 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곰팡이 난 떡을 준비도 하고 헤어지고 찢어진 가죽 포도주 부대를, 그리고 자신의 옷도 역시 그려야 하고 먼 곳에서 오랜 시간 여행을 한 듯한 그런 헤어진 신발, 그런 복장을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인데 약간 먼 곳도 이렇게 말하지 않고 길게 얘기했을 거예요. 먼 곳이라고. 그래서 상당히 멀리 있는 곳에서 당신들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어 화친을 청하고자 처음에는 따끈따끈하고 따뜻한 떡을 준비했고 아주 좋은 큰 복장과 예의에 알맞는 옷을 입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다가왔으나, 먼 길을 오는 동안 이렇게 가죽 부대도 포도주 가죽 부대도 헤어졌고, 또 우리의 옷도 신발도 그리고 준비해 왔던 떡도 이렇게 곰팡이가 날 만큼 먼 길을 왔다고 증거물로 보여가며 화친을 청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은 여호수아를 만나게 됐어요. 여호수아가 화친을 청하고 조약을 원하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8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라고 그들의 신분에 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멀리서 소문을 듣고 왔다고 얘기를 하고 그 증거물로서의 떡을 내밀고, 그리고 자신의 복장이 왜 헤어졌는지 그리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에 14절에 보니까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이건 피차 조약을 맺어서 우리가 결코 너희들을 죽이지 않고, 그리고 너희들의 일은 우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맺은 조약은 피차 간에 서로의 일이 각자의 일이 아니라 피차의 일이 되도록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이 조약 때문에 나중에는 기브온 사람들이 가난한 다른 족속들과 한 마음이 되어져 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했던 것들이 틀어지게 되니까 다른 나머지 가난한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쳐 죽이겠다고 덤벼든다고요. 근데 이 모든 일에 피차 맺은 조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숨 걸고 같이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약이라는 건 대단히 보이지 않게 이들에게 얽매여지는 일이었어요. 심사숙고해야 될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멸하라 명하셨기 때문에 결코 누구와도 화친을 청해서는 안 되고 그들을 다 멸해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속였고 속임당하는 줄도 모르고 조약을 맺었고, 그 맺은 것 때문에 마침내 그들은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무찔러야 될, 제거해야 될 대상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은 이 일이 불평이 되지요. 오늘 본문을 넘어서 보면 18절에 그러나 회종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다 족장들을 원망해요. 오늘 이 새벽에 제가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으로 결정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무엇으로 결정할 것인가. 오늘 내용을 좀 더 살피면 이렇습니다. 3절에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4절에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며 화친을 청할 생각을 갖게 돼요. 오늘 본문의 이전에 1절부터 3절, 2절까지 보게 되면 이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기로 했는데, 기본 사람들은 4절에 꾀를 내어 싸우기보다는 그들과 어떻게 해서든지 조약을 맺을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어둠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을 해요. 어떻게 도전해요? 거칠게 맞설 생각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를 유혹하여 꾀를 내서 우리를 속일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맞서 싸울 준비도 해야 되고, 간교한 계략에 맞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떨 때는 보여지는 위험의 일들은 긴장 속에서 맞설 생각을 하지만, 우회적으로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아주 계략 앞에는 힘없이 무너지곤 하지요. 어떤 사람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지만 실상은 유약하여 넘어지는 사람 많고요. 어떤 사람은 뭔가 마음은 새로운 각오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거친 도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듯이 허물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어둠의 세력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안과 박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다양한 경로, 다양한 모습으로 도전하는 원수마귀와 맞서 쏙지 않고 이기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먼 발치 앞날을 위한 게 아니라 오늘 하루의 일과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단호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어둠의 세력은 유화책을 펼쳐요. 때로는 우리가 따뜻하게 대하면 그걸 얕보고, 그리고 또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넘어뜨릴 계략을 세우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분별력과 함께 단호한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이단들 사이비들의 모습은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어떻게든지 진실된 신앙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지금도 구석진 곳에서 모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도전도 물러설 기색이 없다는 걸 확연히 보여주셔야 돼요. 그런 일에 내가 넘어질 사람이 아니라는 걸 단호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계략에도 늘 깨어있는 모습으로, 쏙지 않는 모습도 보여야 여러분 감히 도전하지 못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귀가 대놓고 도전하지만 나중에는 베드로를 통하여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구속사역을 막으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때로는 두려운 모습으로도 나타나지만 아주 달콤하거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주는 것 같은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와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짓밟으려고 하는 것처럼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침내 꾀를 내었고, 그리고 그들은 잘 준비를 해요. 5절에 보니까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고 꾀를 내고 준비를 하고 철저하게 말해요. 철저하게. 결국은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쏘가요. 여러분, 여호수아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되어진 증거물에 사람들에게 이만하면 충분히 조약을 맺을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겠냐고 따지고는 조약을 맺는 거예요. 이들이 꾀를 내고 철저히 준비해요. 우리는 준비합니까? 끊임없는 원수막의 도전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관계없어요. 어둠의 세력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력을 다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틈을 주면 안 돼요. 틈을 주면. 이제 추석 연휴가 되면 틈이 벌려질 겁니다. 가족들을 만나고 고향 땅에 가 사람들을 만나면 어릴 때 생각나고 옛날 생각 더듬고 외면할 수 없는 친구들을 만나면 옛날 얘기에 마음이 늘어진다고요. 틈을 본다고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결코 옛날 일들을 자꾸 떠올릴 만큼 이렇게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거 저는 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도 뭐 그러겠지요.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게 뭐 큰 문제인가 싶지만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면 여러분의 신앙이 크게 갈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노래 속에는 여러분의 인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추억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옛날 노래 부르면 아 옛날이요 이런다고. 그때가 좋았는데 이래가면서 옛날 여러분 오래된 팝송 같은 거 그렇게 들으면 나이 든 사람 웬만한 사람은 다 생각나요. 그때 그 찻집에서 막 이러고 그때 잘 놀았는데 그러고 미스터김 미쓰리도 생각나고 담배 꼬 나물고 나팔바지 입고 오만대 헤매고 다녔던 그때 막 턴테이블도 들고 다니면서 막 그렇게 놀았던 때 막 그냥 즐겼던 그런 게 막 생각나면 오늘 지가 누군지를 잃어버려. 결혼한 것도 잊어버려. 네. 그러기 때문에 노래는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노래 속에는 여러분의 지난 과거의 추억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도 마찬가지, 복음송도 마찬가지. 한때 그렇게 은혜를 받아 눈물 펑펑 쏟고 불렀던 그 복음송, 지금도 그 복음송을 부르면 그리고 그때 생각이 떠올라요. 그때 그렇게 눈물이 많았고 그렇게 어떻게든지 주님을 잘 섬기려고 무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주님을 섬겼던 그런 때. 여러분 추울 때도 춥다고 말하지 않고 더울 때도 더운 게 핑계되지 않고 그저 이유가 있다면 주님께 받은 바 은혜가 이유가 돼서 땀을 삐직삐직 흘려가면서 여러분 사력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자기 일처럼 여겨 애썼던 일들이 그 복음 속에 담겨 있고 복음송가에 담겨 있고 그리고 찬송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은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도 하나님을 섬기는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구원의 그날까지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끊임없이 여전히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살아야 될 입장에 수없이 많은 유혹과 도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지고 쓰러질 일이 많아요.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출입하고 새벽 기도까지 드리고 있으니까 이만하면 또 누구와 비교되는 믿음으로 더 좋은 날이 보장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원수 마귀는 지네끼리 모여서 꾀를 내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를 합니다. 이단들이 사람을 포섭하는 일에는 의외로 그들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는 피차 인간관계를 맺고 그 사람에 대한 속사정 다 파악하고 그리고는 자기네 패거리들에게 그 사람에 대한 신상을 다 얘기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은
그 포섭의 대상자에게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리고는 마치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은혜와 특별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혜로 그 사람 집안에 있는 속사정을 꿰뚫어 아는 것처럼 이미 같은 패거리를 통해서 알고 있는 정보로 그 사람을 호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내 사정을 다 알까?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근데 그렇게 다 속사정을 알려줘 신령한 것처럼 그에게 인식시키고, 그리고 마치 그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뭔가 알아서 건네는 것처럼 사기치고, 그리고 그래서 더 영적인 삶을 위해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등등의 일들로 자신들의 손아귀에 꽉 들어오도록 만든다. 아침이니까 내가 큰 아멘을 기대하는 건 아니라도 고개라도 좀 끄덕거리고 있어야지. 이게 무슨 앉아있는 장성입니까? 고개를 열심히 끄덕거리고, 예? 마음에 느껴서 막 공감이 되면 아멘 하기도 하고 말이에요. 예. 끊임없는 원수마귀가 자기 나름대로 꾀를 내고 또 준비를 철저히 하여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호리려고 하고 있을 때 우리는 뭐 하고 있냐 말이에요. 멍청하게 TV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러다가 진지하게 보고 있는 TV 앞에 앉아있는 자기에게 TV와 자기 사이를 누가 지나가면 난리가 나지. 그런 것들이 꼭 누가 지나가면요 모가지를 틀어서 그걸 보려고 그 힘쓰는 모습 보면 참 안타깝잖아. 오늘 하루의 일과도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라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늘 그동안 갖고 왔던 신앙으로 맞서고 또 힘써 기도하면서 도움을 청했던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늘 지도를 늘 받으면서 헤쳐나가길 바라요. 마침내 그들이 꾀를 냈고 준비해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다가와서 화친을 청하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8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들이 말하길 먼 곳에서 온 사신이라고 말했고 이미 꾀를 내어 준비한 것들을 내밀어 가면서 마침내 당신에게 들은 당신들에 관해서 들은 내용대로 우리는 당신들과 화친을 청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으므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다가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그들에게는 누구냐고 물었고 그들은 왜 왔냐고 꼬치꼬치 묻는 듯 했지만 결국은 오늘 성경의 14절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조약을 맺어요. 여기 18절에 묻대라고 하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놓고 14절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거기다가도 줄을 쳐놓으시라고요. 사람들에게는 물었습니다. 뭔가 분석적인 듯하고 뭔가 따져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처럼 그들에겐 물었지만 정작 그 일의 결정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예요. 나름대로 분석합니다. 이것저것 따지는 일에 깐깐합니다. 소위 요새는 아주 소비자들이 아주 알뜰하고 살뜰한 주부들은 물건 하나 사는 것도 그 조그만 글씨 일부러 그놈의 새끼들이 안 쓸 수는 없어 써놓긴 하지만 읽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아주 조그맣게 써놓은 걸 바싹 인상을 미간을 찌그려가면서 그 글씨를 읽으려고 그러고 그래도 감당이 안 되면 스마트폰으로 찍어서라도 확대해서라도 확인해서 읽으려고 애쓰고
소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또 여러분 결코 몸에 좋지 않은 다양한 것들은 들어간 것은 아닌지를 깐깐히 따지려고 하지만, 정작 그것으로 그것을 구매해야 될 이유는 찾는 사람이 그 중요한 인생의 결정에 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신앙적 면모를 확연히 드러내서 결정하려고 하지 않는 게 문제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하루 일과 하나님 전에 다가와 기도하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사람들에게 길을 묻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이 어떤 것이 더 유익인지는 묻기는 하지만, 과연 그 모든 일을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께는 묻느냐, 그 말입니다. 분주하고 바쁘다고 재촉하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나에게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말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은 왜 이렇게 머뭇거리냐고, 뻔한 일 아니냐고, 그러고는 빨리 결정하라고 요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결정해야 되겠다는 확고한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 것이 바른 길입니까? 저 사람들의 행색을 본다면 저들의 얘기를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 없고, 저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있노라면 진지함이 엿보이고,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리 우리에겐 어렵지 않은 일이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 물었어야 했단 말이에요. 왜 이것이 이들에게 문제가 되냐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3일 동안 유숙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 듯하고, 하나님께서 비로소 여리고성을 허물 때는 그렇게 하루에 한 바퀴, 6일째까지 7일째는 7바퀴를 돌게 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그 전쟁에 과연 효과가 있을까 싶은 말씀이라도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는 일에 하나님은 굳게 닫힌 성문은 열리지 않았지만 견고했던 성이 허물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만든 문으로 들어가 그들을 선면할 수 있었던 그들이 축배잔을 들고 그 다음 무찔러야 될 아이성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그들의 분석에 의하면 이 3,000명만 올라가면 넉넉히 아이성 정도는 무찌를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여리고 성도 무너뜨린 그들이 말 그대로 아이성은 아이처럼 쉽게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여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병력 3,000명을 보낸다고요. 이 3,00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3,000명이라면 넉넉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고는 가서 얻어 터지고 온다고요. 36인쯤 목숨을 잃게 되고, 그들은 그 싸움에 패한 것은 싸움에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전의를 상실할 만큼 큰 충격적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왜 부르짖느냐, 마치 내가 뭘 잘못한 것처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말씀해 놓고 왜 이런 패배의 쓴 잔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라는 식으로 넌 왜 내게 부르짖느냐. 주님이 깨닫게 한 것은 하나님께 잘못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잘못이 있었다는 걸 가르쳐 주세요. 여리고성에 거두게 된 많은 전리품에 대해 결코 값진 것들은 하나님의 곳간에 집어넣고 생명 있는 것들은 다 멸하라 하셨지만, 그만 아간이 시날산 외투와 금과 은을 자기 장막에 숨겨놨던 겁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의 일부분을 아간이 그만 숨겼던 거예요. 봄으로 인하여 탄심이 생겨 견물생심이라고 많은 물건을 하나님의 곳간에 집어넣으면서 시날산 외투는 오늘날로 말하면 명품이었고, 그리고 그에게 탄심을 일으킬 만큼 금과 은을 자기 장막에 숨겨놨다가 마침내 하나님께 들통난 거죠. 먼저
아이성에 대한 정보를 받았던 여호수아라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의 덕분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우리가 맞서야 될 아이성에 관해 하나님 우리 손에 그들도 붙여주시겠습니까? 라고 여쭤봤어야 했던 그들은 당연한 일로 여겼을 뿐 충분하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면 우리의 힘으로 아이성 정도는 나름대로 정보와 첩보에 의해 분석한 결과 3,000명으로 넉넉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고는 묻지 않아 결국은 큰 패배를 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아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단호하게 처리하여 그런 다음에 이제 그들은 다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이성과 맞서 이기게 돼요. 큰 승리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무너뜨리게 됩니다. 자신들의 실수를 기억할 수 있다면, 지난날의 아픔의 일들의 원인을 그들이 기억해낼 수 있었다면, 누군가가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와 화친을 청하겠다는 건 사람이 자칫하면 우쭐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대단하니, 이렇게 먼 곳에서라도 소문을 듣고 와, 그리고 이렇게 옷이 헤어지고 신발이 떨어지고, 그리고 떡이 곰팡이가 날 만큼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다가와 화친을 청하다니, 여러분 이것은 누군가의 도전에 관해서 견고하게 걸어놔야 될 빗장을 스스로 푸는 것과 같았어요. 이 사람들을 선뜻 믿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화친을 청하겠다는 건 기분이 괜찮은 일이지요. 누가 다가와서, 그것도 적지 않은 사신들의 모습으로 다가와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은, 여러분 여호수아는 꽤나 괜찮은 위상이 높아진 듯한 느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따질 건 따지는 듯 보여졌지만 이미 마음은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 같지 않다, 이미 결정한 것 같고, 이 사람들이 화친을 청하는 것은 응할 만한 필요가 있다는 게 이미 마음 가운데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표면적으로, 형식적으로 뭔가 좀 더 따지는 듯한 확실한 증거물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 중에 그들이 증거물로 내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따질 거 뭐 있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 내가 생각한 것처럼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런 생각을 더 확고히 갖게 됐던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들과 조약을 맺잖아요. 그리고 곧 자기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만날 때는 그들이 위급한 목소리에 가서 목숨 걸고 또 그들과 싸워야 했고 그들을 도와줘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망했던 대부분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들을 죽여야 된다는 것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리품으로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원성이 있었던 거예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묻기는 하지만, 그러나 모든 결과는 하나님은 세계 경영을 하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다 지금도 섭리하여 주관하시는 바, 어찌 좋은 꿈을 꾸었다고 해서 좋은 일들이 있으며 좋은 마음을 품었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아픔과 슬픔을 통하여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어렵사리 깨닫게 되어져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고 보낸 세월이 적지 않은 우리가, 이제는 그 모든 매사일에 나름대로 따져 묻는 것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건 바르지 않다는 것쯤은 알고 있는 듯한데도 여전히도 경험이 우선이고 경력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하냐. 오늘도
어제와 다를 바 없는 하루라고 생각하고 기도 없이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오늘 하루는 또 어제와 다른 하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날보다 더 좋은 날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전에 다가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결정하십시오. 하나님께 여쭈면 주님은 귀찮다고 말씀한 적이 없고, 주님께 물으면 그런 것도 몰라 묻느냐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우리말에는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겸허히 무릎 꿇고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뜻이거든요. 적어도 집안에 어른이 있으면 모든 중요한 결정에 묻는 것이 마땅한 예의겠죠. 결국은 어른은 이제는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말씀해 주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어른을 모시고 사는 입장에는 묻는 게 마땅하죠. 그것은 그렇게 연세가 있는 분 어른들을 존중히 여기는 거거든요. 적어도 우리가 늘 해왔던 일이요, 늘 익숙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늘 해왔던 일이긴 하나 하나님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여쭙고 결정하는 것은 오늘도 하루를 누구보다도 현명하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새벽 기도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나도 오늘 새벽에는 일어나고 싶지 않더구만. 나도 피곤하더라고. 아이고 오늘은 좀 쉴까? 그러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달려왔는데, 때로는 이럴 때 보면 여러분들이 귀하다 싶습니다. 피곤한 거야 저만 그러겠어요? 때로는 이런저런 일에 시달리고 있는 처지라면 여러분 꼭 밤에는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잠이 안 오다가 그리고는 새벽녘쯤 되면 잠이 오거든요. 또 그때는 또 깨어나야 된다니 얼마나 육으로는 힘들고 고달픈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의 일과에 관해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큰 지혜와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 물을 수 있었으나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사람, 더더군다나 하나님께 묻지는 않고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증거물처럼 보여주는 곰팡이 난 떡, 헤어진 옷, 또 신발, 그리고 찢어진 포도주 가죽 부대를 증거물로 보여줘요. 여러분 그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니 얼마나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 보여도 좋은 건 아니고 착해 보여도 착한 사람은 결코 아니더라고요. 서로 여러분 다 서로 얼굴을 보면서 약간 개심치레하지만 그쪽은 내가 어떻게 보이냐고 서로 물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이렇게 사람 겉으로 볼 때는 착해 보여도 착하지 않은 사람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기를 당하고, 그래서 우리는 지난날 아직도 아물지 않는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는 불현듯 어느 날이 떠오르면 잘 퍼먹던 밥도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다고. 그놈의 새끼, 그놈이 그럴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막 불현듯 들 수 있지.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자책이 돼요. 아이고 내가 좀 더 생각해 볼 걸. 어느 교회는 선교를 하다가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그 한 교단의 총회장도 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자주 집회를 가서 참 목사님과 좋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선교일 때문에
이제 은퇴를 앞두고 큰 곤혹에 빠져 시달렸었다고요. 필리핀에 말이에요. 자, 학교를 짓게 돼서요. 그 국제학교를 생각을 했고, 국제학교를 허락을 받아서 허가를 받아 국제학교를 이제 세우게 됐어요. 교회도 광고를 했고, 교회에서 얼마나 힘썼는지 20억을 투자했어요. 그래서 정식적으로 필리핀 정부의 허가를 받은 국제학교를 그렇게 세우게 됐다. 필요한 것들을 한국에서 다 가져갔어요. 뭐 책상, 의자, 필요한 것들을 다 또 가져갔어요. 교회 안에서는 국제학교가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했고, 적지 않은 학생들이 다 거기를 입학하겠다고 준비도 했어요. 알고 보니까 사기당한 거예요. 그 새끼가 말이에요. 선교사라고 하는 그놈의 새끼가. 알고 보니까 허가받은 그게 위조였어요.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날려버리게 된 거예요. 와, 그 뒷얘기는 다 끝까지 제가 뭐 계속 못 들었으니까 모르겠는데, 그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어. 그러니 누가 볼 때는 그가 말하는 교회의 직분으로 그만큼의 신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선교사라 그러면 누구보다 출중한 믿음에 편하게 사는 걸 스스로 포기하고, 누구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일에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의 삶을 다 드리는 헌신자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선교사라는 말 자체가. 목사는 목사인 만큼 그 과정도 쉽지 않았을 터이니 그만큼 남다른 믿음과 신앙으로 훈련된 사람으로 불려지지 않습니까? 장로다, 교회 생활이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나갔을 테고, 그만큼 나이도, 그만큼 세상적인 경험도, 그리고 누구보다도 본이 될 만큼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권사, 적어도 모든 매사일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일 테고, 또 사람들의 아픔에 관해 쫓아가서 어머니처럼 살피거나, 그리고 섬기는 일에 힘쓰고, 그리고 눈물을 많이 쏟아가며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사람일 것처럼 생각되지 않습니까? 집사, 허드렛 일을 하면서 굳은 일에 앞장서가며 그저 피곤과 고단함을 모르고 주님께 받은 바 은혜에 뜨거운 가슴으로 그 모든 일에 앞장서 헌신하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충분한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표정도 없이 앉아있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남달리 믿음이 있고, 그리고 누구보다 본이 될 것 같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사력을 다해 존경받을 만한 대상이라고 느껴지고,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여 그가 결정한 바라면 정말 아름답고 가치 있는 신앙적 일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경우도 많으니, 거기다가 나름대로 따져 살펴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간파하여 뭔가 충분한 증거거리가 있는 듯 우리를 호리거나, 그리고는 우리가 진정고 신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짓밟아버리는 엉터리 같은 사람들. 나는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께 여쭈면서 결정하길 바라고, 그들이 이것으로 충분하게 결정할 이유가 되지 않겠냐고 하는 일에도 그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후회함이 없는 결정을 위해 더 하나님 앞에서 살피며 결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가 현명하다면 그래도 이런저런 얘기에 교회에 다가와 그러고는 목사님께 여쭙기도 하고 또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교회 안에서 잘 신앙적으로 앞서가는 훌륭한 사람들에게 물어서라도 결정해야 되는데 어둠의 세력은 그래서 밖에서 호리거나 우리를 유혹하여 교회에서 묻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못된 짓을 하도록 만들거든요. 꼭 내가 어디 신천지에 와서 이렇게 강의하는 것처럼 그렇게 날 쳐다보지 마세요. 막 이런 얘기에 막 공감을 하고 뭔가 자신의 신앙도 살피어 어둠의 세력에 쏙지 않으려고 두 주먹 불끈 쥐고 결심해야 되고 이런저런 우리의 영혼을 뺏어가려고 하는 도전에 결코 어느 때라도 내가 속지 않겠다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결정하세요. 하나님께 또 여쭈십시오. 사람들이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냐고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도 여러분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되어져. 오늘도 보여지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는 바. 늘 하나님의 결정이 아니라면 다수의 사람들이 얘기에 휘둘리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평상시에 좋은 관계 때문에 중요한 신앙적 결단을 그 결정권을 그들에게 맡기게 되는 불행한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짜장면집에 가서는 밥을 먹겠다고 의자에 앉아서는 꼭 지가 먹을 것을 상대방에게 물어보곤 하는 사람들. 상대방은 주저함이 없이 나는 짬뽕 그러고 있을 때 지는 그에게 묻기를 나는 뭐 먹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짬뽕을 시킨 사람이 그는 주저함이 없이 그에게 권면하기를 너는 짜장면 먹어라. 알고 보니까 지는 짬뽕을 먹으니까 짜장면을 얻어먹겠다는 생각이지만 그 말을 쫓아 짜장면을 시킨 사람은 짜장면을 다 먹을 때까지 그는 입에 차한통 불고 하는 얘기가 나도 짬뽕 먹을 걸 그랬어. 그런 어리석은 일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어느 글을 보니까 사람이 과일을 먹을 때는 빈속에 먹어야 되고 식후가 아니라 식전에 과일을 먹어야 된답니다. 소위 누군가가 빵을 먹고 과일을 먹으면 빵이 먼저 들어가서 그 과일을 소화시키지를 못한대요. 그러면 이미 속에서 썩는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일은 식후에 먹으면 안 되고 식전에 먹고 공복에 먹어야 된대요. 그러니 과일을 식후에 먹게 되면 그것이 먹으나 마나가 아니라 몸에 오히려 안 좋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설교의 은혜를 받는 것보다 이 말에 더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의 건강도 걱정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생각 없이 사는 게 많은데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이 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먼저 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먼저 하나님으로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 그래서 하루 일과를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큰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하겠다고 하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의 중심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오늘도 결코 홀로가 아닌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결정은 때로는 누군가에게 더딘 듯한 결정이요, 지체하는 듯한 결정이요, 누구와 다른 결정으로 미련하게 보여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길은 반드시 복된 결정입니다. 오늘 그런 자부심으로, 그런 확신으로 하나님께 여쭙고 결정하는, 그리고 오늘도 그렇게 담대하게 그 뜻을 받드는 하루가, 그리고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